남은 자, 흩어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흩어진 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또 속국되었을 때 주로 쓰인 단어가 남은 자, 흩어진 자입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는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증인. 우리는 순례자라고도 하죠. 그 말이고요. 또 흑암을 무너뜨릴 정복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그곳에 두신 겁니다. 흩어진 자로, 또 흑암을 꺾을 정복자로 하나님은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혹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여는 문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두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고 여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풍랑이 치는 어려운 현장에 있어도 잊지 마라.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에 남아있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봤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보았잖아요. 우리 실제로 우리는 복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고 증인으로 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고 정체성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오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또 평안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요. 이 인도 속에 여러분의 산업이 있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고 여러분들의 학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홍천복음화 237 선교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인도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평안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져야지만 현장을 이겨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환경 아시잖아요. 우리 여건들 아시잖아요. 우리의 오늘과 우리 미래
바라보면은 저도요 저 자신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저도 저 자신 가끔씩 봅니다. 하나님 없는 나, 성령 인도 속에 있지 못한 나, 기도 속에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가끔씩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어요. 늘 염려, 절망, 소망 없어요. 깜깜해요. 깜깜해. 그런데요 거기서 살짝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언약 잡은 나, 기도 속에 있는 나를 보면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야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돼요. 그 힘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해도 거기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내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 홀로 버려두고 방치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홀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현장에 홀로 댕거림이 앵겨있고 아무것도 없어.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도움도 없어요. 여기서 뭘 하나? 잔소리 많이 해서 많이 못하겠는데 여기서 뭘 해?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는 뭐 하죠?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하나님 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운지 아십니까?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살리는 성적 서밋, 성령 충만한 서밋으로 세워서 우리를 노바디로 보내신 거예요. 왜? 거기를 에브리바디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천복음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현장에 두신 남은 자요 흩어진 자임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곳곳에 남은 자와 흩어진 자를 찾고 기다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은 자 흩어진 자지만 그 현장에 우리가 찾아야 될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보내신 자 흩어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현장에 그곳에 그들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너무 멀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세밀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줄 믿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막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3절에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네시에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요 흩어진 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를 만나게 해주는 것 줄 때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요. 내시와 해지는 가운데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날입니다.
이 응답이 성령님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업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학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셨을까요? 가끔씩 너무 멀리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야, 빌립이 참 성령이 대단하다.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성령 인도가 사실 없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세요. 그분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도 먹어가고 몸도 늙어가고 생각도 늙어가요. 사실은 우리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생각이 지금 아차아차 생각납니까? 아니잖아요. 다 기억이 흐려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기억이 흐르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1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시간이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빌립에게 역사하시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뭐 하느냐? 기도하면 돼요. 저도 제가 저를 돌아볼 때요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아, 정말 기도가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정말 믿지 못하는구나.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매일 결단하는 거야. 매일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 왜? 그게 다인 줄 아니까. 여러분 기도가 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것이 다요. 왜? 그리스도가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24 될 때까지. 그러면 25 응답 와요. 그러면 영혼의 작품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내가 뭘 하고 고민하고 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 24. 그러면 인도하십니다. 다메섹의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남은 자로 살고 있었어요. 흩어진 자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눈은 어디에 있었냐? 또 다른 남은 자, 또 다른 흩어진 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메섹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셨어요? 바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 기다리세요. 찾아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실 이 흩어진 자, 남은 자예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준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기다리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세워야죠. 사도행전 11절에 이것을 알고 있었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이 비밀을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 모인 교회거든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절대 불가능.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절대 불가능해요. 뭐가요? 선교가.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졌거든요. 여러 늘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요. 그래서 빌립이 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구브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안디옥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흩어진 자들이 또 거기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해서 막 복음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예요. 뭐예요? 이방인 선교.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서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교회 앞만 보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점점 더 넓게 봐야 된다. 홍천보고만 봐야 되고, 강원보고만 봐야 되고, 세계보고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홍천, 강원, 237보고 막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자신들에게 느끼면서 보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237보고마보다 이 자꾸 안으로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홍천보고만 해야 됩니다. 강원보고만 해야 됩니다. 237보고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서, 우리 부족해서, 우리 홍천 수준이 그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이스라엘 작은 나라 속국되어져 있는, 그 중에서도 갈릴리, 여러분들 고등교육 다 받으셨죠? 그 어부 베드로, 그 동료들, 제자들 초등교육 겨우 했어요. 초등교육, 유치원 교육을 겨우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겨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할 줄 알았습니까? 그들에게 이방인 복음화 안 통하죠. 왜? 예루살렘도 떠나고 갈릴리도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기도 홍천을 떠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 응? 갈릴리도 못 떠나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온유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송교했다니까요. 로마 복음화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이지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교회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첫째,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유를 알죠? 여러분들은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갈보리 산의 이유를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흑암 권세를 다 꺾어 놓으셨어요.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끝내셨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본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과 이방에까지 흩어져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숨겨놓으신 남은 자, 흩어진 자들을 붙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우리 홍천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홍천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반드시 이 홍천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기르는 양들도 많아요. 집 나간 양들도 많아요. 이곳에요, 복음의 현장이 커요. 우리가 못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홍천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남은 자, 흩어진 자들을 우리 교회에 붙이시도록,
그리고 나에게 붙이시더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현장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람산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답이 필요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 어쨌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8장은 땅 끝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데릴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일어날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핍박이 올 것이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 끝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승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라 빠져서 받은 응답, 그리고 받을 응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예요? 마가다라 빵을 모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여자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다 붙잡고 마가다라 빵 내려서 이분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뭐예요? 오로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 데서 기도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응답이에요. 그리고 뭘 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것을 위해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문들이 열립니다. 그럼 난 성령 충만 못 받았습니까? 시간표. 성령 충만의 역사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권능을 받고 그때 큰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 축복은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것을 붙잡고 이유를 알고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아무나 이런 응답 붙잡겠습니까? 아무나 이런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홍천보구나.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이들은 누굽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라 빵에 모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홍천영과 함께 오면은 내가 하는 산업이 무너진다. 직장에서 잘린다. 뭐 가문에서 쫓겨나간다. 쫓아낸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홍천교회 오면은 다 무너진다. 잘린다. 올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거든요. 사단이에요. 믿는 자들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핍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도 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를 시켜서 막 때리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가둔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일어날 핍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일어날 영적 문제와 재앙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 전하면요. 핍박 와요. 어려움 당연히 와요.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이 있어요. 발악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핍박으로 보이고 환난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발악을 하니까. 진짜 복음 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이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저도 성령 충만 받을 때는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안 보여. 복음 전해야 되는 것밖에. 이게 저도 많이 핍박 받았거든요. 욕도 많이 들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요.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 하다가 막 경찰서에도 잡혀갔다가 싸다기도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하지가 아니야.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아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지 아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모든 건 다 문제가 돼. 두려움이 돼.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 환경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초창기 훈련 받을 때 사례도 몇 달 된 사례도 없었고 또 있을 때 뭐 한 몇십만 원 받고 이런데도요. 우리 매주마다 훈련 받았어요. 15만 원씩 매주 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근데요. 사례가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을 때 사례를 70만 원인가 줬어요. 안 되죠.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도 갔어요. 왜? 안 보여. 돈이 얼마 있고 뭐가 필요하고 그게 안 보여. 오직 내가 지금 살고 오직 여기 가야 되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옆에서 뒤에서 밑에서 위에서 계속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밥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자 된 적도 없지만 밥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훈련 못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딱 결단하면 다 하세요. 근데 희한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는지. 왜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없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힘이 없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될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는데 그냥 인도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체험하고 채워주신 걸 봤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 이게 이제 요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이 힘을 얻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요, 사모님하고 매주마다 집회 참여해요. 매주마다 토요 핵심 다녀요. 전국 다녀요. 가끔 가다 저도 봐도 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는 맨날 지 사모하고 같이 맨날 훈련만 하고 성도들은 뭐하나 성도들 왜 두고 근데 토요일만 다니는데도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분은요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거 봐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분과 교회의 역사를 해요. 이번에 또 새 성전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걸 다 보거든요. 뭐 축복받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중심, 그분이 바라보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분을 책임지세요. 그걸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뭘 부럽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이 어디에 있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우리 일곱 여정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에서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5가지 확신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정 속에 늘 인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주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와 준비된 전도의 문들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로마 복음화까지의 결론을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공천복음화, 237 복음화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이 결론만 가지면 이 답만 가지면 내가 어디를 가도 앞으로 갈지도 상관없습니다. 답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답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과정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승예전에 전도하면요 핍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크든 작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오게 돼 있어요. 욕도 하게 돼 있고요. 왜요? 사탄이 발악을 하거든요.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요셉의 형들은요 세계복음화를 말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인 애국복음화를 요셉을 통해 이루셨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통해 뭐 했어요? 애국복음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는다면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핍박이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진짜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축복과 함께 최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들은 반드시 승리했어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과정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과정 때문에 자꾸 속게 돼요. 그리고 실수하게 됩니다. 다 잘라버리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계획 다 잘라버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만 보면 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나는 하나님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과 교회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주일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나는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나?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앞뒤 다 잘라먹고 그 현상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못 봐요.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 맞다. 남은 자여 흩어진 자가 맞다. 그러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요 뭐하고 열리느냐? 하나님의 계획 성취와 반드시 관계 있어요.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걸음을 걸어도요 단순히 육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 걸음은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남은 자, 흩어진 자의 걸음이에요. 이거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서로 계속 본론 얘기했습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남은 자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일이 뭔가, 이 서론 속에서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본론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이 있어요. 미리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리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리로 가면 됩니다. 아셨죠? 내가 어디로 간다? 응답을 보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보면 현장에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죠. 놓치면 안 돼요. 그 와 있는 현장의 응답을 꼭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건 이후의 응답이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그마한 선교에 동참하고 조금 헌금하고 조금 헌신하실 뿐인데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후에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를 받았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 헌금한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교회의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은 헌신이 현장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의 작은 헌신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천강원 237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속에 감춰두신 남은 자, 흩어진 자를 찾고 세우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쓸데없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와 흩어진 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 모든 사업이, 나의 직업이, 나의 일이 이 흩어진 자 남은 자를 찾는 일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와 지금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흩어진 자, 남은 자로 하나님을 세우셨다면, 복음 가지고 세우셨다면 그것을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들과 후대들이 남은 자와 흩어진 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남은 자와 흩어진 자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모든 업이 남은 자와 흩어진 자를 살리는 그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강원 또 홍천 이 현장을 살리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